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이야기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서론을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본문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맨 끝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연결 지점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딱 끊어져 있지 않고 마치 1권, 2권을 잘 연결해 놓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낯설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4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고요, 남쪽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제 나중에 사돈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은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남북이 늘 전쟁하면서 갈등하고 다퉜는데 이들 화평했다잖아요. 요 시대가 유일하게 남북이 화목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요 시대가 서로 결혼 관계로, 혼인 관계로 사돈 관계가 되니까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전쟁을 도와주는 관계까지 가게 돼요. 자, 오늘 또 그들이 사업에도 같이 합니다. 사업도 그들이 같이 하게 되고요. 서로 왕래도 하게 되는데 48절에 읽으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천남 외부지간이 되겠죠. 나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공주가 시집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이런 면에 있어 아주 군사적으로까지 아주 그냥 호환이 잘 되던 시대입니다. 자,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더 늦게 죽게 되어 아합보다는, 근데 아합이 먼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들도 얼마 못 다스려요.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게 북쪽 임금에 대한 평가예요. 아합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어머니 이사벨과 아버지 그 아합의 길을 이 아들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한 나라, 범죄한 임금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들이 바로
바알 우상을 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을 제가 연속해서 영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아마 낙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 대한 점을 치러 보내듯이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물으러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병이 났는지 아니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갈비가 부러졌는지 어디 갔는지 아무튼 고통하면서 침상에 누워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 아하시아가 병이 낫겠는지 안 나니까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디셉 사람 엘리야를 그 우상에게 가는 그 왕의 신하들을 가서 만나도록 올라가는 길에 서로 마주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셔서는 그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이스라엘에는 그래 그 병에 대해서 물어볼 자가 없어서 네가 지금 에글론 블레셋이거든요. 에글론의 그 우상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꾸짖으며 동시에 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죽음을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기도를 잘하고 사는가? 어려울 때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지 순종의 자세인지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보통 무슨 점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그런 태도로 기도를 부탁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어떤 그 우상에게 가서 점치듯이 하는 그런 기도 태도는 안 되죠. 자,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열왕기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아하시아라는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비판적으로든지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든지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에서 지난 학기 마지막 챕터에서 공부한 게 아합이라는 임금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거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또 변장하고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우연히 쏜 화살이 날라와서 그의 옷깃에 갑옷기로 사이로 끼어 들어왔다 날라 들어와서 꽂아 죽게 했잖아요. 그때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아합과 그의 군대에 대승리할 거라고 아람을 물리치고 진멸하고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참 예언자였던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22장 17절에 보면은 당신은 못 돌아온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없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를 가두고 그죠? 감옥에 가두고 내가 승리하고 올 때까지 쓴 떡을 먹이라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라고 했었죠. 그때 그 전쟁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은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었어요. 근데 그 변장한 사람한테 우연히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그냥 날라와서 그를 맞춰서 죽게 했어요. 그렇죠? 그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날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솔기는 그 바느질해 놓은 그 사이 아니겠어요? 그 솔기 거기를 어떻게 맞췄는데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입었다. 빨리 나를 좀 전쟁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그날 전쟁이 굉장히 맹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저녁 때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병거에 탄 채로 죽어갖고 그 병거 바닥에 그냥 피가 흥건히 고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전쟁 끝난 거죠. 그랬더니 패잔병들이 돼서 돌아와갖고
그 피를 그만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그 몸을 장사지고 내고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피를 씻었다는데 그 씻는 피를 개들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가 선포한 그런 예언대로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죽이고 빼앗은 그 죄의 결과,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았죠. 그렇죠? 그렇게 죽은 그 아합을 대신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건데, 오늘 성경 본면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아합 왕 때 힘이 있었으니까 모압도 자기 수하에 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배반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정말 그게 국력이 많이 쇠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임금인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다가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그러니까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언뜻 보면은 뭐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병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다.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보면은요, 22장 끝에쯤 보면은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 어머니 이사벨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한, 우상 숭배하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북쪽 나라를 처음 열었던 임금이거든요. 이 사람이 베델과 단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성경 보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타락난간에서 떨어지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게 이게 심판인 거고, 죽는 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된 이유는 이미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엄마 아버지가 간 악한 길을 고치지 않고 따라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부모들은, 부모가 조금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식들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죠. 부모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선한 길로 가기 원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볼 때 저놈의 자식들이 그냥 나랑 똑같이 사네, 똑같은 길을 가네, 이럴 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다행히 지금 엄마 아버지가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몰랐겠죠. 모르겠죠. 그러나 바르게 될 리가 없죠. 엄마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 사무엘 열왕기하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처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그건 뭐예요? 정치적인 상황, 국력이 쇠하니까 모압이 배반하고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조공도 안 바치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금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 임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적인 힘도 군사적인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능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몸도 아프니까 이게 불행이죠. 게다가 또 뭔 일이 있었다 그랬냐?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비라고 하는 우상에게 예언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보내질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오거나 자기 나라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나을지 어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오늘날 같으면요, 뭐 항생제를 바르든지 무슨 뭐 이렇게 소독약을 바르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러면서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락 난간이라 그래봐야 다락이라 그래봐야 1층, 2층 높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겨웠던 거 보면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함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아하시아는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신앙적인 안중에도 없어요. 신앙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우상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악함으로 보이신 거예요. 자, 3절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것도 뭐 역시 뭐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우리는 천사라고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전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와서 너 엘리야야 일어나서 너 가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에글론의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냐 가서 그렇게 말하고 너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죽음을 선포하라고.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대척점을 가지고 대결했던 예언자잖아요.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요 엄마였던 아합과 이사벨과 정면 대결을 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대해서 좋게 안 여겨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나봇의 포도원 사건,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 때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끊을 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뭐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병들어서. 자, 또 1장 9절을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오도록 올라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잡으러 보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 기분 나쁘게 나를 죽는다고 네가 예언했다며 네가 지금 나를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라고 그랬다며 너 일로 와서 해명을 해봐 하면서 붙잡으려고 군사를 보낸 걸 거예요. 아마 정식으로 모셔갈 거면 대신들을 보내서 예의를 갖춰서 모셔가야지 왜 군대를 보냅니까? 일개 소대를 보낸 거죠. 그렇죠? 일개 소대를 한 50여 명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너희를 다 태워 죽일 거다. 불을 차를 거다 했더니 그렇게 됐지요. 50명이 그냥 졸지에 그냥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말아요. 자, 그걸 보면은 뭐랄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사자인 엘리야는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오는 그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죠.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그의 50명의 부하들은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고. 그렇죠? 나와 내 군인들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50부장의 자세가 달라요. 아마도 앞에 두 번 왔던 그 50부장들 아마 명령하듯이 했을 거예요. 너희 엘리야 나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왕이 부른다. 소환장을 주듯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냄받은 이 50부장은 아마도 앞에 두 50부장과 병사 100명이 다 이제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는 우리 생명도 위태롭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을 거예요. 그때 그는 행동을 다르게 한 거예요. 앞에 두 50부장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과 자기가 데리고 온 50명의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13절에서 15절에서 만나게 되죠. 여기 보면 정말 그렇게 귀하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은 50부장이 이제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이르러서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부르면서 아주 겸손하게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의 태도가 두 번이나 나의 생명을, 우리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시고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병사들의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이 할 때는 아마 두려움을 주는 행동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엘리야로 하여금 위축들게 하는 그런 군인의 어떤 그런 태세로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의 예언을 구하려고 했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기 원할 때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요.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기도받기 원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 듣기 원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무리 간절한들 우상에게 가는 거는 이미 빗나간 거예요. 점을 치러 가고 무당에게 가는 거는 이거는 이미 빗나간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상에게 가서 또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점을 보러 간다는데 거기 기독교인이 꽤 섞여 있답니다. 그날의 그 해의 운세를 알고 싶은 거죠. 선하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사는 사람의 운세는 항상 좋게 하셔요.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말에 당신 올해 운수가 있겠어 이런 말 듣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포인트를 꼭 갖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라는 여호와의 계시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를 생각할 때에 그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리고 뭐랄까 그렇게 말한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기도 자세를 갖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계기를 허락하셔요. 아픔을 통해서든지 실패를 통해서든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일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과 교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갖고 그 고통과 그 힘겨운 대가 수업료를 내고 있는 그 어려운 과정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돌이킬 수 있고 또 거기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항시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50부장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특별히 이 사람 앞에 두 50부장은 아주 기고만장한 태도로 왕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런 어떤 군사적인 힘을 발현하는 태도로 엘리야를 소환하고 붙잡아 가려고 했다면은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다, 자세다. 물론 우리는 뭐 그런 임금이 보낸 어떤 그런 군사로서의 사명이나 본분이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원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부장의 어떤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예요.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항상 인정해드리고 나가야 돼요. 내가 조금 지혜롭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해서 내 멋대로 인생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자세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2년이 채 못되게 다스리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열왕기하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사람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죄목이고 엄마 아버지가 악하게 살다 갔는데 그 길을 고치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게 이게 또 죄목이고 자기가 몸이 아픈데 그 점을 치러 가듯이 말이에요. 이웃나라 우상에게 가서 계시를 받으러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죄가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집안을 피하시려고 했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치우고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숙제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나? 내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절대적인 자세 다시 교정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